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시리즈가 제목이 믿습니다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또 새로운 말씀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전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12월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1대1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1대1로 접근하시고 1대1로 이야기 나누시고 복음으로 꼭 선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가슴 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제 기독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 새 생명이 된다는 의미는 그냥 나의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정도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일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오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뭐 여러분 중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재탄생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재탄생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언어로 사용하냐면 거듭났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났냐 재탄생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 회심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회심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심했냐 회개했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옛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많이 말해요. 부끄럽지도 않게 말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해요. 그건 감동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거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간증이 없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는 간증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크고 그랬던 분들 안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그 날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자기가 회심한 날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내가 뭐 몇 시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날짜가 없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내가 믿고 당연히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인을 주인 삼고 살아온 분들도 계시죠.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냐.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은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땠다 저땠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안 하고 맨날 옛날엔 나는 이랬어, 옛날엔 내가 저랬어, 옛날엔 내가 뭘 했어, 그 옛날 얘기를 자꾸만 말하는 건 동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얘기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옛날에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뭐 그랬다. 근데 그런 얘기 자꾸만 하는 사람은 지금도 피고 싶다. 이런 뭐 술 많이 먹었다. 그러면 지금도 아쉽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거니까 옛날 얘기 그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듭났다, 재탄생했다, 새롭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요. 성경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네,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전화로 하지 마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어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벌써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 것은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고, 나의 생각은 죽고, 나의 기준은 죽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옛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재탄생의 의미인 거예요. 재탄생의 의미. 그러니까 재탄생이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날 따라와라. 내가 길이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산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지 못한 십자가는 내가 져줄게. 그래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큰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의 길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장애물 없게 해주시고 좁지 않고 크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재탄생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좁은 길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도 놓고 하나님의 이름도 놓고 뭐 성령의 이름도 놓고 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들과 내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옛것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 우리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이걸 압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큼 어렵다. 낙타 얘기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건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숙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어느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가서 다가가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회지대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겠다. 와 진짜 너무 걱정된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나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네.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돈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은혜를 받고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재탄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오늘 새롭게 되어서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이 다른 사람, 이 땅의 목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에게 허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만큼 세속적인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재탄생의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재탄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만 두렵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그리고 그의 공의를 충족하시고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일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변화되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간증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며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또 교회를 지금 또 안 나가기 시작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리 그 좋은 일을 숨기고 싶어도 이렇게 툭툭 말로 나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포가 왜 일어나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사망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빛이 있는데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자, 구별되게 살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자, 이것에는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재미있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근데 하여간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 노니까 아주 기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세상에서 노니까 재밌어. 참 재밌네. 근데 그 재미는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없어지고 그 재미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재밌어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뻐. 주님을 붙잡으니까 기쁨이 넘쳐. 이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지 항상 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통의 길을 가다가 천국 가면 편안한 게 아니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준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재탄생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까맣고 어두워도 촛불 하나 켜면 그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생각, 뭐 나의 존중, 뭐 나의 무슨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내려놔지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재하시기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2020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못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모든 죄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담을 생각하면 아담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담은 아담 혼자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담은 인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 인류, 인류는 아담. 아담 이꼴 인류, 인류 이꼴 아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지었고 또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거기에도 피를 흘리게 해서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일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은 그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탄생한 사람은 그 전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다시 세상의 맛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협업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내가 고행을 하거나 내가 무슨 선행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해요. 알라가 하나님이다. 무하마드가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나라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슬람 나라에 선교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첫째 새벽에 다 깨워요. 전국에 종 같은 게 울리고 막 이상한 하는 소리가 막 울려요. 그러면 그때 다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은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라마단 아시죠? 들어보셨죠? 라마단 때 금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라마단 때 금식하잖아요. 근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먹어가지고요. 라마단 때 오히려 살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었다가 먹는 거 이렇게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죠. 그 다음에 자선과 구제를 해야 되고 5번째는 되게 웃긴 건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5번째는 옵션이에요. 옵션. 구원의 옵션이 있어. 그거 뭐냐면 죽기 전까지 메카를 한번 가보라는 거죠. 메카가 이제 성지인데 메카를 한번 가보라. 근데 이거를 옵션으로 안 해놓으면 이슬람 사람들 중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다 구원을 못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이에요. 옵션.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여러분 한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관계성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 거죠. 카톨릭도요 비슷합니다. 카톨릭도 우리랑 비슷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카톨릭은 이렇게 나와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또 공의로서 구원이 시작된다. 이것은 시작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공의와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신부를 통하여, 그죠? 신부를 통해서 성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나눠서 그 성례가 또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얻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믿음의 생활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울컥울컥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니까 나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이 세상의 것 달라, 이 세상의 것 이루어달라, 이것이 중심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옛 삶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자, 성경 찾으세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되셔서 역사하신 것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디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중요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뭐라 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근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칭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 너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사가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매번 변화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아직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4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복음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것, 어떤 그런 설교, 그런 예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